교리 과정으로 김웅성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3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에서 만납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게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 같이 꼭 선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소리 켜놓으시고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리 켜놓으시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교리 지금 3과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입니다.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건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와 의를 갖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초신자들은 바울의 말보다 유대인들의 말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초신자들은 바울의 말보다 유대인들의 옛날 구습에 젖어서 있는 유대인들의 말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한 것도 그 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초신자들이 바울 말보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우리가 보면은 그 율법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이 십자가 완성과 새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싫어한 내용, 성령을 감동되어서 한 말이 있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개인의 경건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가로 넣기가 결과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죠.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들이 행한다는 거죠. 이제 이번에 우리가 클락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비행기 호텔 타고 갔다가 밤늦게 갔더니만 이제 호텔을 정해 주셔서 필라델피아 무슨 연수장입니까? 호텔 거기서 새로 된 곳에서 좀 잘 지냈습니다. 3일 동안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제주 항공 타고 밤에 그 제주 항공에서 자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참
한 선교사님들이 한 30명 더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최기석 목사님도 같이 동행했는데 제가 양육하고 또 고백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걸 계속 고백하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요. 호랩 신학교도 가서 말씀 전할 수 있었고 우리 팀들이 또 저도 같이 전했고요. 그리고 또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또 밤 집회했고 참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인 말씀 사도 바울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적인 접근의 방법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완성으로서 접근하는 방법과 새 피조물과 접근하는 방법이 한 세트가 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선교처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저는 보았다. 그리고 수만 명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령이 불이 붙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그들이 또 알차게 1대1 양육을 함으로 인해서 양육을 하니까 그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 교재 가지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들 제자가 수백 명이 기본적으로 600명이 생기기 보고가 왔습니다만은 수백 명이 지금도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 갖고 영적으로 계속 진치성을 갖고 전진해라. 그런 말씀이 아멘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틀 동안에 12과와 고백을 12주 또 13주 고백을 막 하려고 하니까요. 그게 다 참 저렇게 잘 먹혀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성령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뿌리는 일을 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멤버들과 함께 물 주는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심고 물 주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갖고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오늘 그 본문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 이에 율법의 행위로쓰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걸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제 자신이 율법의 행위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만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자꾸만 율법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리를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리 7과를 시간 나실 때 계속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강의를 듣지만은 많은 시간들을 같이 하지만은 꼭 우리 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최기성 목사님도 오랫동안 저랑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전진해야 되겠고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던져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만 만나는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용어가 오늘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러면은요, 그 만나는 공간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주님 만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입식으로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겠고요. 제가 이 말씀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진도 나갑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께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는 저주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요 100%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피조물의 계시가 열립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 즉 죄인이 받아야 하는 벌을 감당하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감당이 뭡니까? 다 그분이 너희들 대신에 내가 다 가져간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된 몸을 갖고 삽니다. 골방에서도 성전된 몸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교회만 갔어야 거룩이 아니라 성전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죠. 이 지상에서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주님이 교회에 우리가 가면은 그 안에 또 계신 것을 보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S의 저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책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전부 저주만 있다면, 에서의 저주만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에서의 저주를,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은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위대함을 얘기합니다. 먹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약속은 오직 믿음만이 단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행위로 자꾸만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는 또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육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 있으면요, 죄 짓는 확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자유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법을 예수님 안에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마치 행위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믿음으로 하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자꾸만 육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적인 삶을, 영의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수박 끄다할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이, 신실한 기독인이 못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만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받은 상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은 것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했다 해가지고 구원을 품삯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걸 갖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조금 전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네가 행위를 좀 하고 나니 상급을 주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내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 그 다음 것이 보시면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선물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믿음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보증하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부유를 비롯한 모든 구원의 선물은 나의 믿음이 권리 정서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권리 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이런 소리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믿음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권리 정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브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영적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먼저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번에 어딥니까? 제가 다녀온 곳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금 전에 클락을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클락을 갔는데 그게 현실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믿음은 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미리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이 땅을 준다 했지만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지만은 미리 하나님 주신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승의 지식, 지적 동의도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나눴지 않습니까? 믿음은 지적 동의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소망은 지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될 수 없죠. 소망하는 것이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영원한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실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금 실제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난 부유해졌다. 이건요, 하나의 어떤 소망으로 막 바라보면서 미래에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못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난 부유해졌다. 이건 지금 현실이다. 실제가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다 담당하셨으면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누린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셨다.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도 나갑니다. 내 것임을 알고 믿고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사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과 행동의 표현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은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요. 이 강의를 잘 적용하고 있는가, 이해하는가, 아닌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호모로기아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는 뜻으로서 호모라고 하는 말은 같다. 당신이 하는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같다. 이런 말이고 로기아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 이 말이죠. 이게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이 말이죠. 이걸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영에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듭난 영에는 능력으로 막 역사를 하시는데 전능으로 역사한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고 하면은 전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합니다.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자,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다음 또 믿음의 말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 은혜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도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기업이죠. 기업이 있는데 뜬구름 잡는 허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품과 안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있게 하라 하심이라. 예.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데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든든히 세웁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입니다. 성장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내 입에 있다. 내 입 안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할 때는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그 속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철학이나 심리학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전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전능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나 믿음으로 모든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교리,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말씀이 전달돼 하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리로 확실하게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초를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성장하라 했지. 매일 말씀 전할 때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초만 가지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설교와 그래서 성경 공부로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백입니다. 고백 같이 하면서 우리 삶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초보를 다시 정리한다. 나는 믿음으로 주어진 권리를 말씀 안에서 누린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나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성장의 열매를 맺는다. 나는 말씀과 역사 속에서 수많이 믿음의 거장들을 본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나의 생명임을 믿는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나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 받은 믿음의 거장 김원성이다. 검은별이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초보를 딱 정리하고 그걸 반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진하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었더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성령과 동력하는 삶을 이제 전진하면 누리면서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고백 13주, 고백 12주입니까? 13주입니까? 그 내용이 정말 영어가 잘 되어가지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전달이 되면은 그들이 그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양식을 가지고 나를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막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선물 드리고 왔는데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그날 감격한 것들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삶 속에서 소멸해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거죠. 그걸 계속 누리기를 축복하고 제가 아마 내년 초에 아마 그곳에 또 한번 누가 초청하셔서 가서 이런 것들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모토로 해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빛 밑에 보시면요. 나는 예수를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제 그 초보를 이제 더 이상 닦지 않고 그 초보를 딱 기초로 해가지고 초보의 신앙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이제 딱 밑에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래까지 성장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래까지 성장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그 리더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린다 했는데 그 계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불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비밀을 막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백 12주, 13주에 남겨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잘 섭취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들이 된다는 것, 그리고 리더들을 양육한다는 것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함께 먹고 영양을 섭취하고 전진합니다. 자, 우리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계속 이런 말씀을 심고 물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백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메말라집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이 고백하고 오늘 삼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이런 믿음의 기초를 이제 든든하게 하고 기초를 자꾸 닦는 설교, 닦는 세월 많이 보내지 마시고 그 위에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리더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되은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